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7페이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앞서 어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란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였을 때, 또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물건을 던져서 죽였을 때, 보지 못하고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말하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공통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악의도 없고 또 해하려 한 것도 아니다. 악한 의도도 없고 그리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고의가 드러난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를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 시한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일단 살인하게 된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또 피해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공동체 판결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의적인지 아니면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 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도 다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준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수로 행한 일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인지 하나님은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와 똑같은 기준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그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그런 제한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 그 전제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이와 같은 살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판단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판단하고 이것들을 재판하고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보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불완전성이에요.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실수와 또 그에 마땅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나는 살인하지 않을 거야, 우리 힘으로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완전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 심중까지라도 아시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억울하고 사람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오해를 받고 정말 힘든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의지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이와 같이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부지 중에 또 실수로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 여러분 살인이라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거운 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가 도피성에 머무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이시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는 비록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그 생명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보복자로부터 정말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고 있지만 그가 누군가의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 살인에 대한 대가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버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생명들 외에 모든 생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의 원리를, 하나님의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속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피해 보응의 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 죄 가운데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새롭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오늘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모든 죄를 지고 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 중에서도 그 모든 제사장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이 도피성에 있던 자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이 대제사장이 대신한다는 하나님의 제사의 원리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자가 치러야 될 마땅한 그의 죽음은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대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이 도피성의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대표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이라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그 값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신 사건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피성, 이제 그 안에서 나와서 자기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도피성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보호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지켜야 될 단 한 가지 수칙이 있다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그 밖에 나오면 그는 그에게 보복할 기회를 찾고 있던 그 피해자의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그에 대한 죄의 대가가 그를 보복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 보호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는 다시 말하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변함이 없는 구원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떠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죄, 사망의 그 결과를 스스로가 안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지만 우리 또한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열린 재판은 신중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하나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십니다. 30절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언제든지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증언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불완전하게 실수로 살인할 수 있는 인간이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 그 가능성은 그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한 사람 같으면 거짓말할 용기를 얻겠죠. 그러나 2명, 3명의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원천적인 보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하여서 거짓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2, 3명의 다른 증인들을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섬세하신지, 또 사랑하시는지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아셔야 돼요.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라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살인한 자는 마땅히 그가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또 하나, 오늘 이 도피성의 제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호하시는 제도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생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했고 그 생명을 잃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땅, 그 땅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 그것을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 3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곳은 거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 땅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불완전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믿음의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